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한 명 안 했지만은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만땅으로 받으십시오. 예, 가득한 겁니다. 오늘 제목이 의인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응답이 안 올 때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응답 받는 사람들은 성령의 그 세밀한 인도를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도 사실은 말씀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로 이렇게 실패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또 체험하게 됩니다. 이번 제목이 이렇게 2016년도 표를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내게 작정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라. 우리 주보 맨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욥기서를 이렇게 설교해 갈 때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정말 우리 중직자님이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하나님, 어떤 내년에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남은 생애에 최고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정말로 가문과 현장과 교회를 살리게 해달라고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중요한 제목대로 표대로 내게 작정하실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제가 그 말씀을 받으면서 영적인 힘이 났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라고도 볼 수 있고 경륜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분명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불신자고 다른 게 있다면 이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데, 영적 세계가 있는데 여기에 영적 원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사실은 보좌의 축복을 받게 돼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걸 말합니다. 이 주인을 바꾼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 여기 앉아가 있는 분들은 주인이 바뀐 사람이거든요. 어제 세브란스 병원에 제가 이제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어느 분이 이제 다발성 이런 골수암이 걸려가지고 갑자기 이래가지고 이렇게 남은 생애가 얼마 안 남았다 그래요. 어제 가보니까 의사가 그렇게 진단한대요.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거의 말을 못 하고, 그리고 자기 이 친척을 못 알아봐요. 행수도 못 알아보고, 그러니까 눈은 이렇게 떠가 있는데도 그래요. 말도 간간히 하는데도 그래요. 나이도 얼마 안 많아요. 우리 인생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갑자기 무너지는 기거든요. 영적 세계를 알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적 세계를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는 영적 원리대로 보좌의 축복을 받게 돼 있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대로 처음에 우리를 창조할 때에 그때처럼 바로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이미 주셨다니까요. 우리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온다면은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 것이다. 오늘도 보면은 시편 12편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일어나 그래 놨잖아요. 사실은 많은 단련한 후에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조금만 이런 부분 보면은 오늘 단련한 후에 정금까지 사용하게 되는데 내가 없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 생각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우리는 결국은 이 생각한 대로 우리가 행동에 옮겨가게 되거든요. 우리가 무의식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사실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없어지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잘 보면은 말씀으로 이렇게 각인이 딱 되고, 그리고 기도로서 이렇게 뿌리가 내려지고,
그리고 전도로서 이게 체질이 딱 돼버리면은 이때부터 사실상 내 생각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어 있다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는데 작정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해 가신다니까. 그러니까 주인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주인을 바꾸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언약 속에서 다 이렇게 인도해 가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속에 우리는 들어가는 것이고, 또 갈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 지난번에 그 중국에 이렇게 가가지고요, 지난번에 갔을 때는 굉장히 사실은 충격받았거든요. 이럴 수도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에 앞번에 갔을 때에 거기에 갔을 때 거기에 아주 전도를 잘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여자분이었어요. 늘 이제 가보잖아요. 가면은 늘 이야기를 해요. 저분이 이번에 이런 전도를 했다고. 가면은 늘 그 애들, 자기들 반에 애들 이렇게 이름 다 적어놓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영적 상태 적어놓고 훈련을 받아놓으니까 그래 전도를 한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이제 이분의 앞번에 그 마지막에 이 후반기를 가니까 대뜸 하는 말이 웃으면서 옆에 사는 분이가 우리 장로님, 여자분 장로님인데 장로님 이게 직장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잖아요. 아유 장로님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뒀냐고. 그래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한 거니까요. 이제 이게 전도를 학교에서 교장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늘 이렇게 뭐 이렇게 선생님들도 하고 그 다음 애들한테도 하고 이래 하는데 계속 공안에서 오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공안에서 오라고 하고 언제까지 출석하라 하고 그래 가면은 왜 이렇게 막 그런 거 종교 행위를 하냐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분이 어떤 결론을 내는 이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면은 내가 이 직장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생각이 들더라 어느 날. 그래서 더 좋은 일이 없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다가 후대를 살려갈 수 있는 그런 일을 직접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뭐 거기에서 퇴직금 받고 뭐 그 다음에 돈을 모아가지고요 집을 큰 집을 얻어가지고 미션홈 한다는 거예요. 뭐 성도 애들 이렇게 다 오래 해가지고 그 성도들 자녀들이 그 옆에 살아요. 옆에 사는데 거기서 자기 집에서 재우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재우고 그리고 밥 해먹이고 뭐 이렇게 뭐 좀 시간이 지나니까 빨리 가야 된다더라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자녀들 그 가서 그게 성도들 자녀들하고 이렇게 이제 불신자 자녀 데려나는 그 자녀들 좀 양육해야 되고 또 기도 수첩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또 챙겨 먹여야 되고. 교장 선생님까지 했는데 저게 가능할까 말이에요. 굉장히 사실은요 여운이 많이 남아요.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말이에요. 우리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게 맞으면 복음 때문에 저렇게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작정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이번 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렇게 1월 1일 날 왔는데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1년 내내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어쩌면 이 축복을 최고로 찾아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제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쭉 본문을 읽어보면은 오늘 죄인에 대해 가지고 악인에 대해 가지고 악인에 대한 기록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굉장히 착각을 하거든요. 어떤 착각을 하고 있나 하면은 사실은 뭐가 죄며 뭐가 지금 의인인지 모릅니다. 착각을 한다니까요. 어떻게 착각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죄를 지은 자가 죄인이라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냥 우리가 말하는 죄를 지은 걸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또 옳게 사는 거. 옳게 살면은 그럼 뭐 의인이라 하고요. 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뭐 조금 본문을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사실은 의인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멸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저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30명, 20명, 결국은 의인 10명까지 내려가잖아. 그래,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 고모라 멸하지 않겠다. 의인이라는 걸 누가 알았냐? 아브라함이 알았거든. 그리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이랬는데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났는데 어떻게 당대의 의인이 되냔 말이에요. 떠나는 순간 죄인이고 떠나는 순간 악인이라니까.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걸 봐야 되거든요. 창세기 3장 사건에 딱 걸려 있다니까요. 여기 걸려 있는 겁니다. 저 저주와 재앙 안에 걸려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 16절 20절 보세요. 그 남자 여자분 놉니다. 평생 동안 고생하고요. 인간은 모든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은 운명과 원죄에 빠져 있다. 그리 봐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인간에게 들이닥친 운명입니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 저주와 재앙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빠져노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딱 지었는데 어째서 내가 죄인이 되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데 어째서 내 죄가 해결되는가? 자, 이걸 깨달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너무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죠. 쉽게 말하면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이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될 때 이때부터 해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깨달은 사람이 의인이라 이 말이죠. 우리는 잘못하면은 내가 죄를 안 지니까 정말로 이렇게 뭐 거짓말 안 하고 말, 그리고 뭐 이렇게 도둑질 안 하고 말, 그러면 의인인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불신자도 그런다니까요. 우리 모친이 한 분 가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자기는 죄 안 진다는 거예요. 대뜸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증거를 딱 대는, 내가 이렇게 시장에 갔다 오다가 시골이란 말이에요. 갔다 오는데 이게 차에서 내려가지고 한 30분 동안 걸어 들어와야 돼요. 길 모퉁이를 딱 도는데 풀 있는데 보니까 그거는 봉지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게 뭔가 싶어갖고 자기도 모르게 열어보니까 안에 막 돈이 이렇게 뭐 이제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돈이 엄청 많은 거예요. 누가 소를 한 마리 팔았든지 무슨 수가 있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있을 수가 없을 거라고. 그래 오가지고 자기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이장을 찾아가고 막 옆에 동네 이장을 찾아가고 막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나중에 보니까 진짜 누가 소 파는 사람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 그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소를 파는 사람이 막 돈을 잃어버려가지고 막 그렇게 막 이게 난리를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슬퍼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모친이 그 돈을 이제 갖다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죄진 게 없다.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해요. 이렇습니다, 사실은. 불신자 볼 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거기 아니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사실은 의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이렇게 세운 겁니다. 모든 사람은 사단의 권세를 있기 때문에 들어온 저주와 재앙을 못 막아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빨리 뭐 해야 되냐니까 이 운명 사주팔자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여기에 매기가 있는 게 뭐냐? 이게 지금 그게 해적선이란 말이죠. 요 해적선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요 안에서 선행하고 이 안에서 지금 그리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면 할수록 악인이 된다니까요. 하면 할수록 악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시편 12편 13절에 보세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게 인생이거든요. 불신자 인생입니다. 그래서 해적선에서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창세기 이 3장의 인생이거든요. 이 인생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이고요. 그리고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들어오는 영적 문제를 못 막아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원죄 때문에 오는 이 보좌의 축복이 없다니까. 이걸 갖다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미래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죠. 그리고 원죄 때문에 오는 재앙을 갖다가 해결할 수 없죠. 사단의 권세 때문에 들어오는 이 멸망의 상태를 갖다가 꺾어낼 수가 없다니까요.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진다. 해적선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거기에서 아무리 선언이 말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말이에요. 착한 일을 하면서요. 이게 선장을 도우면요. 도우면 도울수록 문제가 온다니까요. 열심히 하면 문제가 와요, 오히려. 그냥 병신이 돼가지고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2016년은 병신년이라고 하는데, 여자들한테 말할 때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병신년이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이게 맞잖아요. 그냥 병신처럼 가만히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해적선 안에.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렀나? 의인으로 딱 불렀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적이거든요. 세상에는 보면은 착한 일을 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게 일본에 가서 유학생으로 간 그 이수연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진짜 이 청년이 잘했어요. 일본 사람이 선로에 떨어져 갖고 이렇게 딱 죽게 생겼는데 거기에 막 빨리 뛰어내려 가지고 이 사람을 건져 갖고 던져버리고 자기는 깔려 죽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 뭐 대단한 그런 뭐 언론에서 이렇게 조명이 됐잖아요. 그래 가지고 뭐 의인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의인 청년이 죽다 이래 가지고 그러고 난 이후에 자기 아버지가 가서 이렇게 일본에서 큰 훈장을 이렇게 받았어요. 이게 뭐 한국과 일본의 큰 이런 이렇게 다리를 놨다면서 말이에요. 너무 좋은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 그 정도면 많이 한 거죠, 사실은. 자기 몸을 던져 가지고 말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좀 미워하는 그런 민족을 갖다가 말이요. 이렇게 말이요. 살려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을 갖다가 의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거야. 저도 이번에 집중신학원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폐를 많이 끼쳤구나. 저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이렇게요. 벌떡 일어났다니까요. 왜냐니까 내가 너무 죄인 같아서. 메시지 준비하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20층 계단을 막 오락내락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계속 제가 기도하면 운동하고 그랬다니까요. 왜냐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진짜 죄인인 거잖아요. 하나님 억만 죄인에서 나를 건져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이 이상 무슨 축복을 받을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나를 재앙에서 건져냈구나. 창세기 3장에 걸려 있었는데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으로 나를 건져냈구나 말이야. 창세기 이 6장에 걸려가지고 이 가정이 무너지게 됐는데 창세기 6장 14절에 오실 메시아 방주 안에서 나를 건져냈구나. 저는 우리 가문이 망하고 있는 그런 가문이었거든요. 그리고 대대로 영적 대물림, 질병 속에서. 근데 제가 그 질병에 빠져나왔거든요. 그리스도 방주 안에서 방주로 놓은 겁니다. 여러분 나오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그리고 노예에서 빠져 못 노는데 출애굽기 3장에서 3장 18절로 해가지고 딱 빠져나왔거든요. 희생제사. 재앙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빠져나오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이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 못 놓으면 어떤 일이 있는가? 정말 들어오는 걸 못 막아내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집 나간 그 탕자 한번 보세요. 집 나간 탕자 놓잖아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0절 놓습니다. 집을 나갈 때 탕자가 어떻게 나가는 거 하니까 내 분깃이 있으니까 내놔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쉽게 말하면 유산 내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산을 어차피 줘야 되니까 지금 내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나가지고 어떻게 갔냐? 그냥 뭐 진탕 그냥 써버렸어. 그 친구는 보니까 유산을 받을 게 있으니까 참 감사하다 생각하더라. 받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 우리 자녀에게 줄 게 없다 했어요. 줄 게 없으니까 오직 그리스도 유산이다 그랬다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세상 정복할 수 있는 방법 11조가 유산이다 그랬다니까. 맞잖아요. 이게 탕자가 이 유산을 받아갖고 다 써버렸다니까요. 그리고는 나중에 제정신이 들어서 보니까 돼지 미염을 먹고 있는 거 있잖아요. 돼지가 먹어야 될 그 열매를 따먹고 있는 거 있잖아요. 비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사
정신이 들어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자기 집에 가서 차라리 일용직으로 일을 해가지고 먹어도 그게 낫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 돌아옵니다. 다시 말하면 턴한 거예요. 우리가 턴해가지고 턴으로 애가 돌아오면은 어칩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흑암의 근세에서 빠져노는 겁니다. 세상에 돌아오니까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냥 살찐 막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반지를 끼우고 막 난리가 났어요. 우리도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 당자의 행이 나오잖아요. 나는 아버지하고 이렇게 평생을 보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말이요. 그랬다니까요. 몰라도 뭐 전혀 진짜 모르는 거예요. 당자에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축복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의회하면은 의회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저주와 장애 있었는데 빠져나오기만 하면은 그 언약 속에서 언약 속으로 들어오기만 하면은 하나님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낙심이 된다고 생각하면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하면 끝이라니까요. 다시 말하면은 오늘 시편의 그 12편 5절에 녹아 있는 대로 오늘 어떤 일이 났습니까? 안전지대가 났다니까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구원선입니다. 오늘 다윗을 하나님께서 연단한 후에 오늘 보니까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자기를 보고 하는 말. 너무 놀랍잖아요. 우리가 억만죄인 속에 있어가지고 정말 들어오는 저주와 장을 못 막아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 하시고 안전지대에 다 이렇게. 그래서 의인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이라 칭하시고 안전한 지대로 옮겨가지고 안전빵으로 딱 옮겨가지고 하나님 지키시겠다. 왜냐? 보호자의 축복으로 하나님 주위에 천만천사를 파송해가지고 다 보호하면 되잖아.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켜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안전지대로 옮겨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과거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었도다. 그리고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이런 불순종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셔가지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 축복했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진짜 의인입니다. 뭐 가짜 의인은 없겠지만은 확실한 그리스도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점칠 필요도 없다. 이사 갈 때 뭐 방향 볼 필요도 없다. 그리고 뭐 여러분 이렇게 뭐 스마트폰에 이렇게 사주 보는 거 뭐 볼 필요 없다니까 이제요. 신문 보면은 그 앞에 그 나오는 거 뭐 이렇게 개띠 뭐지 병신띠 이런 거 볼 필요. 병신이 원숭이 띠요. 여러분 원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 무슨 띠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띠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피는요 어떤 피라고요? 예수 피밖에 없어요. 뭐 B행 뭐 A행 어떻고 뭐 필요 없습니다. 쓰잘데없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띠고 오직 보혈의 피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딱 세운 겁니다. 자, 요 구원선 안으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안전지대. 2016년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인으로 세우시고 안전지대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편 12편 6절에 딱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응 같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절대 언약 속에 탁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 절대 언약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언제까지?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그들을 지켜사 이 세대로부터 어디까지요?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로다. 영원까지. 영원전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계획하시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영원까지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1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말이에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에 탁 둬가지고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왜냐? 흔들리는 사람은 왜 흔들리냐? 말씀이 없거든요. 말씀이 영영이 설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는 너희의 천사요 이랬거든요.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 뿌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기업의 회장들이 후대를 갖다가 후계자를 세울 때요, 장남이라고 요새 안 세웁니다. 장남을 세우면 안 세운다니까요. 누굴 세우느냐? 자기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우리를 말하면 언약이 같아야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순위는 뭐냐? 이 속에서 우리 후대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 말이에요.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겠는가? 자, 이게 최고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뭐 잘 되면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후대가 언약을 다 가지고 정말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3순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절대 언약 속에서 뭐 해야 되느냐? 3순위. 신앙생활의 3순위. 가장 중요한 우리 업에 대해서 주와 부를 바꿔버려야 돼요. 아유, 그렇게 바꾸고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그게 차라리 편하다니까요. 바꿔보라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돈 벌어갖고 뭘 하겠다 하는, 그러지 마세요. 돈 안 벌립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전도자로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생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이 해야 될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표를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파송해 주옵소서. 이게 더 빠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1순위, 2순위, 3순위를 딱 정해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작정 속에 탁 들어감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영적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절대 언약 속에 들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로 옮기신 우리 주님을 참으로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담 이후로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는데 의인으로 세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3장 사건에서 빠져나온 의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운명과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의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단의 근세에서 또 빠져나오게 하시니 더 감사합니다. 해적선에서 내려와서 구원선을 빨리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2016년부터 도피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